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피난길에 올 수밖에 없었고 기선을 제압한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작전은 이러합니다. 빨리 이 시간에 이렇게 승리를 잡았을 때 빨리 쫓아가서 다윗왕을 쳐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전쟁을 이제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승기를 잡은 상태여 있을 때 이제 다윗왕을 쳐야 우리가 이렇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과 장로들 모두가 이제 그 계략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싶었던 압살롬은 17장 5절에서 보면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이제 후세의 계략도 한번 이제 듣고자 합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15장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과 함께 그 피난길에 오르기를 희망을 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해서 이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파괴할 것을 이제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봤던 16절에서는 이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위장 전향을 했던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후세가 대항해야 하는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어떠하냐면 어제 본문의 마지막 23절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라고 하는 대접을 받을 만큼 굉장히 그의 이제 지혜는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아히도벨의 지략을 대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후세의 입장에서 다윗이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의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전쟁을 치러서 지금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다윗을 치지 않으면 이 앞으로의 승산은 분명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지금 닥친 이 순간에 다윗을 잡아야 한다이고 후세는 어떤 계략을 써서라도 다윗이 충분한 도망을 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의견은 지금 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게 되면 뭐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 다윗 휘하에 있는 용사들은 이미 충분한 전쟁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이 도망을 치는 와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사리 우리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을 제압할 수 없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에 당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을 모아 수적 우위를 점한 뒤에 안전하게 승기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라고 이제 후세가 계략을 이렇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 후세 이야기를 들었던 압살롬과 많은 장로들이 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지략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후위를 도모하게 되고 다윗을 안전하게 피난에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안전하게 이 압살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오늘 13절까지 본문이 있었다면 후세가 그래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잘 이렇게 파괴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오늘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계략의 암투와 같은 이 현장에 결국에는 후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1등 공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본문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하고 이유는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버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좋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렇게 봤을 때에는 후세의 계획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전 상황으로 가면 다윗이 후세를 데려가지 않고 그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곁으로 이 후세를 남겨놓았던 선택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에게로 지금 이렇게 승기가 이렇게 막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압살롬에 대한 위상이 높여지고 있는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세와 같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 좋은 인품
또 다윗 선택, 또 뭐 후세 계략이 굉장히 주요한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이 몇 가지 상황들이 잘 맞물려 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나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모든 맞물리는 상황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을 지키기를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후세의 계략을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은 계략이 나올 수 있도록 후세에게 지혜를 주었고 오늘 이 14절의 결론처럼 다윗이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의 본문에 이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우리가 이해한 대로 뭔가 하나의 역사서처럼 누구의 계략보다 좋음으로 더 나은 결론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 단서를 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범인들이 쉽사리 그 계략을 파해하기 어려울 만큼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지략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후세가 감히 아이도벨의 계략을 함부로 파해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뭐가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고 14절에서는 그 계략에 대한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위치와 존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틈에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14절의 말씀만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선명하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번뜩이게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둘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기에 명확하거나 선명히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보면은 이 가사의 수고가 마치 이거와 같지 않은가 제가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사의 노동을 크게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뭐 집안일과 바깥일의 어떤 경중을 따지면 바깥에서 일하는 거는 좀 가치 있는 일이고 집에서 일하는 거는 뭐 세탁기가 빨래하고 뭐 청소기가 다 청소하는데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가사의 수고의 무게가 언제 알아차리냐면 그 가사를 수고했던 뭐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많으셨으니까 어머니가 뭐 하루든 이틀이든 집을 비우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쉽게 밥 먹었던 게 또 맨날 집에 오면 깨끗했던 게 그게 아니라 분명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밥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고 또 늘 싱크대가 깨끗했고 뭐 그렇다. 뭐 내가 늘 입는 이 옷이 어떠한 수고와 단계를 거쳐서 이 농에 있었는지를 그때서야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에 따른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으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사리 알아챌 만큼 수준 높지 않다. 우리 수준은. 그러니까 가사의 노동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를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게 될 때 다원이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가끔 조금 말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가원이가 이 공중에서 아주 부도덕하게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할 때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아챌 만큼 이제 명확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니다 이렇게 판단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어딘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정되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증명이 우리한테 드러날 때 뭐 어떤 사업적인 성공 어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뭔가 단편적인 무언가가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는 보고 우리가 기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맞는가를 물어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서 보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미리 그 길을 열어놓은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성부 하나님을 구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뭐 빌립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냐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어떤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소소하게 베풀어 주신 우리 어떤 호흡을 통하여 우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어떤 모든 수고 갖춰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에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뭐 더 뛰어나거나 압살롬이 부족하거나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그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뛰어난 아이도벨과 또 그를 반역한 엄청난 군사를 모은 압살롬도 다윗을 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보면 이 사울의 이 친족 중에 한 명에 대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었을 때도 다윗이 그거에 대해 대항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려면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자 한다면 언젠가 자기를 보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므이를 향하여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하게라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대항하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어처치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이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알아차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면 굉장히 높은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다룰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일하셨구나 저걸 일하셨구나 그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달으시면 좋은데 근데 미처 거기까지 인지가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다윗이 가야 하는 그 안전한 길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시기로 작정하셨고 지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로 세우시고 작정하셨듯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